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메시지의 제목은 십자가와 창조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창조가 두 가지 개념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흙에 의한 창조입니다. 흙에 의한 창조.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먼지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먼지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living being,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창조는 이런 흙에 의한 창조가 아니라 십자가에 의한 창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십자가에 의한 창조를 여러분이 오늘 내면으로 잘 깨닫는 것이 오늘 공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흙에 의한 창조는 어떠한 그 구조 속에서 창조되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설계를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빠지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것을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흙에 의한 창조, 옛창조라고 그러죠. 첫 번째 창조의 구조적 설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암흑의 바다라고 되어 있죠. 그 바다는 사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혼돈과 공허와 암흑의 세력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렇게 억압이 돼가지고 다스려지고 있는 상태, 그렇게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떠나게 되면 언제든지 그 인간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세력에 빠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창조는 그 어둠과 혼돈과 공허의 세계 자체를 처단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창조가 하나는 흙에 의한 창조고 하나는 십자가에 의한 창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의한 창조를 거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른다. 여기서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없는 세계는 죽음의 세계고 그것이 사망의 세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으면 사망이고 하나님이 있으면 생명인데 십자가를 거치지 않은, 십자가 창조를 거치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사망에 떨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화영금으로 에덴 동산을 이렇게 지킨다고 그랬어요. 생명나무 가시를 먹지 못하게 지킨다고 그랬고, 또 창세기 6장 3절에는 그 인간들이 범죄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임으로 취해서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떠났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떠났다. 그 하나님이 영원히 떠났다?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은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거를 모르고 있고,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죽은 세계 속에서 그 죽은 세계가 주는 기쁨을 즐기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인류의 모습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창조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오늘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할 건데, 두 가지로 설명을 할 겁니다. 하나는 심리학적으로 여기에 보면은 이 소경된 바리사이나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 그 안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과 십자가의 그 창조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걸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이 안이 깨끗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십자가의 창조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걸 두 가지로 제가 설명할 건데, 이제 잘 들어보세요. 자, 처음에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이탈했죠. 이탈.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오늘날 보면 세상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다시 이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 하늘, 새 땅, 새 존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탈이 두 번 일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죽음이죠. 이 세계에서 이탈됐어요. 죽음. 이 세계에서 이탈되어서 이게 죽음이에요. 이 두 가지 죽음이 있어야만이 여기 새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이탈, 이 세상에서의 이탈을 십자가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두 번 죽어야 된다. 두 번 죽어야 돼요. 한 번은 다 죽었어. 이미 여기서 쫓겨났으니까.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선과 악의 주체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선과 악의 주체가 됐어요. 그 죽었다고. 죽어있는 존재야. 죽어있는 존재를 가르쳐서 성경에서는 육체가 되었다.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육체가 되었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떠났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기쁨을 찾아. 세상의 기쁨을 찾는다고요. 사람은요, 기쁨이 없으면 우울증 걸리는 거 아니라 자살을 해요. 그래서 무슨 기쁨이든지 추구를 해야 돼. 근데 요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이것을 다르게 또 설명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엄마의 품에 있었다. 인간학적으로 보면. 이때는 엄마 품이기 때문에 엄마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아기한테 주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때는 하나님과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밖에는 안 들려. 하나님의 질서가 이 아담에게 다 침투가 돼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담이 이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가 침투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는 하나님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담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아담의 정신세계에 침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또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담은 6일째 창조가 됐죠. 하나님은 7일째 안식을 하셨어요. 이 안식을 하셨다는 얘기는 이 창조세계, 이 땅에 내려와서 창조세계에서 일을 다 하시고 피조물들 다 만드시고 철수하셨다는 얘기예요. 영원세계로 철수하셨어요. 그러면 이 6일째의 아담은 처음에 만들어진 다음에 딱 보니까 이 세상이 보이고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안식이 먼저 이 첫째 날 안식의 그
어떤 안식하시는 하나님의 그 에너지라고 그럴까? 쉼, 그 가장 행복한 쉼의 상태. 마치 그 아까 얘기했던 엄마가 엄마 품에 아기가 이렇게 있는 듯한 그런 안식의 첫째 날, 이 첫날, 아담에게 첫날은 이 안식이었다는 거예요. 안식. 안식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침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아담에게 이렇게 체계가 잡혀 있었다는 거죠. 엄마가 애기에게 침투되듯이. 근데 이제 에덴에서 그 다음에 뱀의 소리가 들어왔잖아요. 뱀의 소리가 들어왔죠. 이 애기도 엄마 말고 나중에 커가면서 아버지의 목소리, 형제의 목소리, 다른 목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이 똑같이 에덴에서도 뱀의 목소리가 들어왔거든. 근데 뱀의 목소리가 들어왔을 때 그 뱀의 목소리를 듣고서 이 세상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창조가 된 겁니다. 이 밖의 세상, 이 밖의 문명. 이 문명은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하나님이 없는 거야. 말하자면요. 하나님이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쁨을 추구해. 여기 에덴 동산 안에서 추구하는 기쁨과 여기에서 기쁨의 가장 큰 차이는 여기는 기본적으로 안식을 하는 기쁨이고 여기는 노동을 하는 기쁨이야. 애를 쓰는 기쁨이라고. 애쓰. 그렇죠?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탈을 하는 게 십자가 창조란 말이죠. 여기서 이탈하는 거. 여기서 이탈하는 게 십자가 창조야. 십자가는 뭘 상징하느냐?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디서 죽어? 이 세상에서 이탈해서 죽는 거죠. 이 세상의 기쁨을 포기하는 거예요.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이 죽지 않으면 절대 이것은 생기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관계로 따지면 이렇게 삼각관계가 있는데 이 세상이 있고 인간 나가 있고 여기 하나님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인간이 이 세상을 보질 말아야 돼요. 이 세상의 영향력을 받지 말아야 돼. 그게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라고. 근데 이게 죽는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마음에서 죽는 거야. 또는 두 번째는 생물학적인 죽음. 육체에서 죽는 거죠. 목숨이 이제 숨이 끊어지는 거. 에? 숨이 끊어지기 전에 마음에서 먼저 죽으라는 거예요. 상징적 죽음. 이 상징적으로 먼저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울 선생처럼 이 상징적 죽음을 매일, 매 순간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반복. 그 반복이 계속 이어지다가 나중에 생물학적 죽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여기도 죽음이 이중적 죽음이에요. 마음의 상징적 마음의 죽음하고 육체적 죽음. 이게 되면은 여기 새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 존재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징적 죽음을 할 때 이미 새 존재가 시작된 겁니다. 새 존재 시작이에요. 근데 이것이 계속 된다고 그랬죠. 매일 매 순간 나는 죽노라. 그리고 나중에 육체적 죽음이 더해져. 그러면 이 새 존재가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 전부 다예요. 이것이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이게 전부 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렇게 설명하는, 성경 전체를 요렇게 설명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아까 내면이 너희들 안이 깨끗해야 된다 하는 거를 이제 성경적인 방법으로 다시 내가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 이따가 질문하셔도 됩니다. 이거 지우겠습니다. 요 지울 동안에 조금 쉬었다가 녹음하셔도 되거든요.
그럼 이게 심리학적인 접근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성경하고 이제 같이 한 거지만 심리학적인 거는 두 번째 더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성경적인 얘기가 더 많다고도 볼 수 있죠. 이중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잘 지워지지 않았나? 글쎄 말이에요. 좋은 거라고 샀는데도 안 지워지네. 아니 아까 심리학적인 접근을 먼저 설명한다고 하셔서 두 번째로 내가 그렇게 목사님 힘이 들어가니까 지워지네. 자, 두 번째 그 설명은 이제 성전이 구약에서는 성전이 나와 있고 이 신약에서는 십자가 그 창조, 십자가 창조라는 것을 이 성전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보면 성전에 지성소라는 게 있어요. 성소를 다 설명하지 않고 그 지성소가 있고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걸 자세히 공부하면은 무슨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이렇게 뭐 속죄죄가 있고 거기 뭐 이렇게 천사처럼 그림이 있고 그런 것까지 다 이 심리학적으로 설명이 되지만 이 포괄적으로 오늘은 하겠습니다.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이 심리학적으로 뭐냐면요, 이것이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심. 이게 양심이에요.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자, 인간은 동물적 존재입니다. 동물하고 차이가 없어요. 이 충동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근데 이게 충동이 이게 뭘로 걸러지냐면 이게 정화 장치인데 이게 충동을 정화하는 장치가 내면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물 걸러먹는 걸 뭐라고 그러죠? 정수기. 정수기는 여기 오염된 물을 이 정화 장치를 통과해서 여기서 깨끗한 물, 먹을 수 있는 물이 되는 거죠. 이 정화 장치. 이거라고 비유하시면 돼요. 우리의 내면이 깨끗하지 않다고 그랬죠. 내면이 더럽다. 너희들 그랬잖아요. 그 내면이 더럽다고 하는 말을 심리학적으로 하면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핵심적인 거예요. 인간은 다 충동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이 정화 장치가 있다는 얘기죠. 이 내면에 누구라도 다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것이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양심의 법이에요. 양심의 법의 체계. 이것이 정화 장치인데 개인마다 다 틀리다고 얘기해요. 개인마다 틀려. 처음에는 깨끗했었는데 이것이 오염이 돼가지고 사람마다 다 틀린데 아까 성경책에서 너희들이 속이 더럽다고 하는 얘기는 이것이 정화 장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충동이 이제 요걸 지나면은 충동이 아니라 욕망이 됩니다. 욕망의 이제 유형이 다양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요 필터를 거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행동. 여기서 이제 행동이라는 데는 환자들이 되면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예요, 요거. 요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무의식인 거죠. 요것이 언약궤에 해당되는 거예요. 언약궤. 언약궤 안에는 돌판이 있죠. 돌판. 십계명. 돌판이 있어요. 이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잖아요. 그죠? 법이죠? 근데 이 법이 마음에 심어진 법을 가르쳐서 양심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돌판은 외부에 있는 법을 얘기하는 거고 바깥에 있는 법이에요. 이 언약궤도 성전도 밖에 있어. 구약에서는 이 법을 지키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법을 지키서 실질적으로는 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이 내면의 법을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누구라도 이 내면의 법이 있는데 이것이 다 틀려. 이게 다 틀리다고. 다 틀리고 이것을 가르쳐서 대타자라고 해요. 대타자. 대타자. 개별적 대타자가 다 있단 말이에요. 요 대타자. 요 대타자가 양심의 법이 있는데 이 양심의 법을 정화장치가 잘 작동이 되는 양심으로 교체하는 거. 이것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치유되느냐? 이 양심은 기능이 마비됐거나 아니면 뭐 상실이라고 해도 좋고 또는 훼손이 됐거나 이 기능 작동이 약화가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돼 있다고. 왜 그렇게 돼 있느냐? 왜냐하면 이 양심을 만드는 주체가 누구였냐면 엄마, 아버지 등등등 이 자기의 어렸을 때의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 가족들이 이 양심을 만들어주는 거야. 물론 그 전에 원초적으로는 이 양심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봐야죠, 우리가. 그러나 그 원초적인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 다 이 사람들이 교체했어 말하자면. 이 존재들이 교체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양심의 기능이 마비됐거나 상실됐거나 훼손됐거나 기능이 약하고, 설사 이 양심이 기능이 잘 작동이 된다 할지라도 문제는 이게 더 큰 거예요. 이 양심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이 양심이 작동이 안 되는 사람은 죄의식을 못 느끼고 지 맘대로 사는 거고, 이 양심이 잘 작동이 되는 사람은 죄의식을 느끼면서 이 죄의식에 항상 시달리면서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양심의 문제예요, 이게. 이 양심의 문제라고, 이게. 이 율법의 문제도 우리가 있지만, 이 양심의 문제도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거야.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이 양심의 문제 갖고 시달리고 있는데, 첫째는 이 양심이 너무 예민해가지고, 이 죄의식이 많아. 이게 능력이 안 되니까. 이 양심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이 충동. 이 충동은 여기를 거치면서 항상 이 양심의 법을 어기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100% 정화를 못 시켜요. 100% 정화가 안 돼. 그럼 항상 여기는 나머지가 생겨요. 이 삐져나가는 틈으로 그냥 이 정화가 안 되는 물이 그냥 필터 밖으로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서 나머지라고 그러고, 그것을 가르쳐서 잉여쾌락이라고 해요. 잉여쾌락. 잉여쾌락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이 충동은. 근데 이 충동이 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충동이 이 양심의 필터링을 거쳐서 100% 정화가 되는데 정화가 안 되고, 또 이 양심 자체가 기능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이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증상. 히스테리, 강박증, 신경증, 또는 기품은 정신증, 우울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심한 병리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죄의식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나쁜 짓을 해도 이것이 망가졌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없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교체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인간은 이걸 교체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거 못한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서는 인간의 힘은 죽었다고 안 돼. 뭘로 된다? 오직 십자가밖에 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 창조가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 창조가 아니면 안 돼요. 이 양심을
기능을 강화해도 안 되고 기능이 없어져도 안 되고 이거는 죽어야 되는 거야.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여기에다가 이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성령이 이 자리에 들어와서 차지해야 되는 거야. 성령. 사실 이 성령이 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의 영이 언약궤의 이 돌판을 하고 똑같은 거예요. 돌판, 십계명. 이 십계명을 대신하는 신약적인 용어가 성령이라고.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야.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 그리스도의 영하고는 전혀 반대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그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이거야. 이 영을 따라서 행동을 해라. 근데 이 영이 이 양심을 살리고, 자 다시 보게요. 이 양심은 나입니다. 나. 이 양심의 기능을 살려. 그러니까 민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별력을 살려준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분별력에 따라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야. 이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과 양심과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이 안에. 요거는 나의 양심이고 요거는 성령이야. 그리스도의 영이야. 요 안에 이 틀 안에 이 정화장치 안에 이렇게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그러면서 이것이 십자가 창조가 매일 매 순간 이게 지속이 된다는 게 중요해요. 생활화돼야 된다. 생활화. 이것이 하나님께서 치유를 하는 방법이에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치유의 방법이라고. 이것이 근본적인 치유 방법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고 구하는 자에게는 주신다고 했는데 왜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를 못하는가? 그것을 오늘 성경책에서 예수님께서 질타를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서기관들을 질타를 하는 거야. 너희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생명의 길에 관한 지식은 알고 있으면서 오히려 방해를 한다는 거야. 못 들어가게 방해를 해. 너희들도 안 들어가고 방해를 한다 이거야. 왜 방해를 하겠어요? 그 새끼들은 이 속이 더럽다고. 왜 더러워? 걔네들이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 먹거리가 놓칠 못해서 그런 거야. 쉽게 얘기하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밥통을 놓칠 못하고 있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좁은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좁은 길. 왜 천국은 누구나 믿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 좁은 문이라고 했느냐 이 말이야. 왜 좁은 문이 됐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좁은 문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서기관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문 옆에서 못 들어가게 막어. 막는다니까? 그거를 오늘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애써서 힘써서 그 생명의 문에 들어가려고 하고 그 좁은 문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라고 해. 근데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여기에 보면은 그 애쓸 필요가 없게 돼 있어요. 그냥 구리뱀을 너희들이 광야에서 그 구리뱀을 쳐다보면 다 치료가 됐듯이 그냥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쳐다보면 다 그것밖에 하나님이 대책을 만들어 놨어. 그런데 그걸 쳐다보거나 예수를 바라보게 못하게 한다는 거야. 누가?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오늘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누군지 알아요? 있는 그대로 제가 얘기할게요. 이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나도 목사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지네들이 영광을 차지하고 뒤에서 여기서 아까 얘기했죠. 그냥 까놓고 얘기할게요. 밥통을 챙겨. 그러니까 각자가 알아서 이 좁은 문을 힘써서 애써서 들어가라는 얘기야. 직접 그 얘기 하시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이 여기 보면 화 있을 찐저 이 말이 7번이 나와요. 7번. 여기에 7번이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분노를 하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주. 아예 저주를 하는 거야.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 양심, 이 정화 필터링이 완전히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 세계를 예수님은 다 보고서 그 중심을 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길은 쉽게 열려졌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모든 죄책을 다 치루시고 죄값을 치루시고 누구든지 그 생명의 길로 초대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놈들이 있기 때문에 좁아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이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